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또 오늘은 화목의 가정, 다음 주는 예배의 가정,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순교자의 핍박과 환난과 순교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졌나 생각해 보니까 헌금을 드리고 국기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해도 가정이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정보다 좋은 학교가 없고 아버지보다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광교회 우리나라에서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가정의 화목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배다른 형제가 12명이에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절망과 다툼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가정을 이스라엘이 이끄는 리더의 가정으로 축복해 준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147년의 험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suffering, 깊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히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왜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원망이 쌓이지 않고 배다른 형제에게 창고를 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을 때와 나타날 때가 다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 내가 종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어머니가 차린 식탁입니다. 가난해도 어머니가 차린 식탁 위에 온 식구의 건강이 달려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좋은 식재를 준비하고 자식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그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온 식구를 먹이는 식탁이, 그 가정의 식탁을 보면 건강을 압니다. 가정의 식탁에는 조미료를 쓰지 않고 좋은 식재를 쓰고 싱싱한 야채를 쓰는 이유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에 농촌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해질 때가 되면 모든 집집마다 연기가 올라와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저는 저녁에 연기가 올라온 곳에서 저 가정에 식탁을 준비하는구나. 저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연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 영적인 식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죽음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화해로 나타나고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둘째 아들이 살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겁니다. 다 형께 되겠구나. 내 거 주세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리숙한 아들 같으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의 상습법에 보면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 그 달라는 건 불법이에요. 그 나가서 실패했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불황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타향에서 가난해지니까 아무도 가난을 구제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걱정이 돼. 자식들도 있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존심 상하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 생존 때문에 돌아와요. 돼지 지엄려를 명령보다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앞에는 실패가 없구나. 그때 환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삶이 실패하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도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어릴 때에 식구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는 할아버지 방에 잤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자면 새벽에 시아버지 주무는 옆에 우리 어머니가 꼭 콩나무에 명절에 물을 주러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발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잠들어 있고 아들이 잠들어 깨우지 않으려고 그 물을 조용히 줬어요. 하루도 주고 이틀도 주고 저녁 때가 되면 또 어머니가 물을 줬습니다. 근데 콩이 물을 받을 때, 야, 우리 주인이 물 주는구나, 이 새벽에. 저녁에 물 주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키가 자란 거야.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야. 정말 콩알 만한 자기가 길쭉한 자기가 되고, 자기가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주인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오늘 야곱은 왜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오늘 내가 창고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기의 삶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은혜 언제 줬습니까? 17살 때 은혜 줬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은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꿈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적은 곡식들이 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의 그 우람한 로벤의 그런 곡식들이 자기의 절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했습니다. 왜? 은혜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한 아버지 자랐는데 왜 12아들의 성품이 다 다를까요? 왜 한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데 왜 성도들의 멘탈리티는 다 다를까요? 왜 나라의 관리들의 마음이 다 다를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처를 안고 요셉은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핍박도 받았지. 어머니가 돌아올 때에 부엘라르라는 해라가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산고를 겪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말하지 말라, 베냐놈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죽이게 한 아들이야. 원망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그 아들 놓다가 죽은 거야.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머니의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라헬의 죽음은 가족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몸은 연약하지만은 야곱의 마음을 지키는 사랑의 심벌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수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축복해 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야곱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가 죽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7년 험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야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가정에, 배다른 형제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그들에게 말할 때 울었더라. 저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악에 대한 두려움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가정에 계속 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나타나는 암이 나한테 안 나타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형제들에게 또 나타나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흉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야. 근데 왜 요셉 앞에 두려울까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 근데 왜 두려울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몸에 감기를 통하면요, 몸사람 온몸이 아픕니다. 아픈 이유는 열이 주는 고통이죠. 아주 우리 교회 부유하고 잘 사는 가정에 아주 체력도 좋은 가정에 미열이 나타났어요. 근데 미열이 나타난 고통을 통해서 보니까 암이라, 간암이라.
근데 그 미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3년 동안 회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열이 없으면 암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열이 있는 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재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려움이 오는 거야. 왜? 야곱 요셉에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정상이 두려움이라. 제가 한 두려움의 문제를 한 6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연애 전체가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이 두려움의 죄의 정상을 가지고 야곱의 모든 요셉의 모든 형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르치냐면 두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이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대학에서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에서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정은 보니까 아버지도 서울대학 나왔고 아들도 서울대학 나왔고 딸도 서울대학 나왔고 사위도 서울대학 나왔고 며느리도 서울대학 나왔고 그 집에 서울대학생만 5명이야. 다 동문이야. 우리 누이외에는 전부 서울대학생이에요. 그럼 좋은 학교에 간다고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죄를 가르쳐 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리고 죄의 두려움은 내 삶과 삶의 몸에 좋은 열등입니다. 여러분도 죄의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관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백성을 속일 수 있다. 젊은이들 인터넷으로 정보를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로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댓글이 똑같이 달리지? 똑같은 사람들이야. 40%가 60%의 국민을 속일 수 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속였고 살았어. 한 번도 노동하지 않고 살았어. 항상 머리로 살았어. 항상 인생을 짜집기 했어. 우둔한 사람을 속이며 살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은 내 몸과 삶의 열병을 일으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럼 요셉은 성령께서 요셉의 형들에게는 뭘 가르쳐줘요? 거짓의 죄야. 그럼 죄의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 숨어있는 죄가 히든 신,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총칼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사상이 죄로 나타나는 거죠. 사상이 들어가면 노동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혁명해야 된다. 부자 것을 뺏어야 된다.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나라마다 물국게 다 낫을 다 걸어놨습니다. 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사람들이 죽창 들고 싸우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 헌신하고 노동하고 정직하고 실패할 때는 일어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가정을 전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형들끼리 단합해서 늙은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 왜? 아버지가 눈이 흐려. 아버지가 총명하지 못해. 그래요. 그 염소의 피를 옷에 묻히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아들 짐승에 물려갔습니다. 보지 못했어. 그냥 옷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옷이 이게 피 묻은 거 보니까 요셉은 아마도 짐승들이 물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내 완벽한 거짓이죠. 왜?
악을 도모해서 염소를 잡아서 요셉의 옷을 벗기다가 피를 묻혀서 죽이지는 아니하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가 연합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갖는 분노입니다. 분노가 죄로 나타나고 죄가 행위로 나타나서 그리고 동생을 파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아버지가 배다른 우리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느냐? 그만. 왜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주는데 나한테는 채색 옷을 안 입혀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재산은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형제 같으면 재산이 7개인데 5세는 다 1대1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형에게 반을 줬다. 그럼 반 가지고 동생들이 나눠야 돼. 그러면 내 포션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산은 포션이 적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포션이 적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저는 태평에 올 때 못 가서 이번 주에 제가 어머니 산소에 가서 또 아버님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손녀까지 가서 예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또 강화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긴 시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늦게 태어난 죄로 부모의 유산을 못 받았어요. 그 산, 내가 좋아하는 산, 신장로 도로에 있는 토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기도하며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나에게 준 노동의 가치, 늘 밭을 메고 일하는 노동, 가족 전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일을 해야만, 노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가치, 그게 내한테 스피리추얼 헤리티지, 영적인 유산이 되었어요. 여름날에 가을에 전도를 추모할 때 나는 너 혼자 태평백화점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밭을 맺지, 나도 교회에 밭을 매야지. 태평백화점 미장원 내 전도의 밭이다. 그 노동의 가치,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자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용서의 은혜가 평안으로 가정에 나타납니다. 마음의 앵구, 화가 다 사라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떻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름에 설악산을 잠깐 고속버스 타고 잠깐 내려갔다가 1박 2일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같이 가는데 그 강원 산불의 그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숲이 다 탄 거야. 가게 철골이 다 휘어진 거예요. 산불은 지났는데 산불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불이 왜 무서운가 이래 봤더니 산불이 진화하는데 불이 다 진화됐는데 땅 속에 불이 있는 거야. 나무 뿌리 속에 불이 있는 거야. 근데 바람에 이 뿌리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 태우는 겁니다. 와서 소방서에 다 불을 껐는데 불이 다시 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화가 있는 거예요. 죄가 마음을 시커멓게 다 태우는 거예요. 죄가 가정을 태우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 3번 국기부에 가서 기도할 때 한 번은 아내를 데리고 한 번은 딸을 데리고 한 번은 혼자서 올라가서 주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기도하는 이유는 27살의 대장암 환자였던 알렉산더 솔레니친이 수용소에서 주기도를 배웠어요. 보리스 코른펠드라고 하는 의사가,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소련에 스탈린 체제를 비판을 하다가 끌려왔어요. 의사한테 끌려와서 그리고 수용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수용소에 의사로 수용소에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이 못된 악한 간수가 혈관 봉합 수술을 하러 온 거야.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간수예요. 아주 권력자인 아부하고 권력자가 떠나면 수용인들이 무참하게 참혹하게 매질하고 고문하고 이 인간에 대한 쉐디즘 간악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약한 사람 보면 궁율의 마음을 갖잖아. 권력자인 철저히 아부하고 약한 사람이 무지하게 짓밟는 사람, 그게 악한 간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혈관이 터져서 수술하러 온 거야. 그래서 이 보리스 코른펠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걸 혈관을 내가 다른 혈관과 혈관을 연결시키면 이 사람이 완전 살인으로 죽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혈관을 다르게 연결시켜서 혈관 봉합 수술로 죽게 하면 이 수용소에 평안이 오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혈관 수술을 하기 전에 자기가 배운 주기도의 복음을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기금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쓰고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래 악을 행하면 안 되지. 내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지. 이 악한 관수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혈관봉합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악한 관수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만은 가끔 제가 우리 딸이 저보고 음식 먹을 때 소리 내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음식을 잘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음식 테이스트 맛을 음미하면서. 주기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기도를 가서 해보니까 무릎을 꿇고 음미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쓰고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이번 명절 때 그대로 사회는 아들에게, 기도는 딸에게, 그리고 손님에 대한 기도만 마지막 센텐스를 붙이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보니까요, 그 예배문이 정말 좋아요. 그대로 읽어도 그런 센텐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용서하소서 같이 한번 부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집하며 살아왔네. 그 명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맺네. 주진이도 주님이시요 스승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여 땀 흘리하고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사렵니다. 화목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이 팩트죠.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신다. 그리스잖아요. 팩트가 어떻게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내 가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내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팩트, 형들의 팩트. 하나님은 그 선으로 나한테 바꾸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요, 어떤 상처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없어요. 왜? 그리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삶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리다.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들처럼 유창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속이는 거야.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는 거야. 그 동성애자들을 칭찬하고 성소수법을 가진 그런 자들을 리더에 위치 앉혀놓고 야금야금 교회를 핍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justice,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의 행위를 셀프 기빙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주신 거래 내가 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 것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주신 거고 지구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부자니까 그 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팩트와 그리스의 삶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에
리더가 되고, 지난번 애틀랜타에 갔을 때 우리 잠깐 마틴 루터 킹 센터만 들리고 왔는데, 애틀랜타에서 우리 조지아주 대통령이 된 56세의 대통령이 되고, 땅콩 재배업자 농부였다가 대통령이 되고 40년 동안을 대통령이 마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 가장 오랫동안 섬겼고, 박정희 대통령일 때부터 한국을 갔고, 한국의 김일성까지 남북 문제를 해결하러 가고 기도해주고 분단을 위해서 노력했던 지미 카트 대통령이 최근에 94세 때는 책이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원본을 아직 번역이 안 된 분에 원본을 아직 배달하는 시간이 걸려서 받지를 못했어요. 단 북리뷰만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것만 보게 되었어요. 근데 94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책을 마지막 자기가 32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책던 책이 페이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카트 대통령의 이 고백을 다 읽어보니까 믿음은 한 무리로 말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도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이 어떤 건 흑색종 암인데 일종의 가장 유전적인 암이에요. 모든 형제가 암, 친형제가 모두 암이에요. 암인데 자기의 암은 이 뇌 속에 흑색인 점포가 생기는 흑색종암 뇌종양의 암인데 암세포가 4개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이기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감사하다. 마음을 두려움을 이기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미 카트의 책에 마지막 가장 주목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직 보이지 않잖아요. 정의 보이지 않잖아. 평등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고귀한 가치를 다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연하게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 영적인 유산을 내 삶에 적용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난해도 정직하고 실패해도 일어서고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치유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 화목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